마태복음 25장 26절 한 절이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오늘도 귀한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속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네, 속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뜨끔하시는 분들 있죠? 네, 좀 전까지 여기 아래에서 찬양으로 함께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 설교까지 같이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체력이 소모되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종영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제가 줄거리를 알려드리면 극 중에 주인공 송혜교죠. 송혜교가 어렸을 때 소위 학교에서 일진들에게 엄청난 괴롭힘을 받았어요. 엄청난 괴롭힘을 받았고 이제 그 송혜교가 주인공이 성인이 되어서 그 일진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였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 일진들 중에는요 목사님의 딸로 나온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너무 거룩해요. 사라예요. 사라. 이름이 거룩해요. 사라인데 그런 사람 보시는 분들 중에 교회 장면이 몇 장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살짝 불편했던 분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저도 살짝 불편하긴 했지만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주인공 그 송혜교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는 사라에게 찾아와요. 예전에 자신을 괴롭혔던 일진인 사라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라가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을 저 멀리서 딱 지켜봐요. 예배 열심히 하고 있네. 나를 그렇게 괴롭혔으면서 이러면서. 그래서 사라가 그 주인공 송혜교와 눈이 마주치고 뜨끔했는지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따로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만나요. 따로 만나서 동은이가 주인공이 이제 그 사라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신이 있다고 생각해? 라는 물음에 그 사라는 너 신성모독이야. 천벌받기 싫으면 회개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행동을 하더니 하나님이랑 합의 봤다면서 괜찮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개빡쳤다면서 너는 지옥 간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했던 사라가 갖은 욕을 하면서 그 주인공을 몰아붙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고서 개인적으로 뜨끔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일진이었던 사라는 정상적인 믿음이 있는 친구가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거룩한 척, 신앙인인 척, 그리고 믿음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꼬집는 사회적인 시각인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뜨끔했습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혹시나 나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라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가?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한 척, 정말 믿음 있는 척하지만 과연 내 주변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학교 다닐 때 일진은 아니었지만 교회 안과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도 다른 나의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우리 교회 2023년도 교회 표어가 뭐죠? 네, 여기 뒤에 잘 보이죠? 예배하는 자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 정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어떤 교리가 있고 어떤 것들이 뭐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이게 기본이에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점검해야 돼요. 무엇을요?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가를 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다른 삶을 산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닐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듣고 잘 아는 달란트 비유죠.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어떤 주인이 정말 저 타국에 멀리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출장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출장 가는데 이제 자기 것을 이제 맡기고 갈 사람들이 이제 딱 있는 거예요. 종 3명이. 그래서 종들에게 자기 것을 맡기고 이제 떠나갑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열심히 주인이 주신 것으로 장사해서 자기들이 받았던 것보다 배를, 이윤을, 열매를 맺는 그런 성과를 가져오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땅속에 묻어.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다시 꺼내서, 주인님, 내가 이렇게 주인님 주신 거 잘 보관했어요. 저 칭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주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25장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종의 입장에서요, 주인은요 그냥 돈을 거저 가져가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종은 그게 아니었죠. 결국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것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여기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혹시나 악한 분이 계시다면 저 뒤로 나가주세요. 네, 저 문 밖으로.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악한 사람이 이렇게 없는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요,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은 동격이다라는 거죠. 정말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정말 열심히.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주인이 맡기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준에서 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시시하게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악한 것과 게으른 것, 이것은 주인의 기준으로는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악하지 않을 뿐더러 게으르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지금 오후 예배 나오는 것마저도 정말 게으르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마음 상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것은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인이 오기 전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겼기 때문에. 주인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를 믿고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감사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가 콘서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수를 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합니까? 이제 스케줄을 막 잡고 표를 예매하고 날짜를 맞추고 또 당일이 되면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좋아하는 가수를 보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성도님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시간 맞춰서 그냥 딱 오고 예배 끝나면 딱 도망치듯이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기대함으로 미리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예배 시간 딱 맞춰서 딱 끝나면 도망치듯이 이렇게 나갔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최소 30분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나요? 그 본 다 어디 갔어요? 우리 그 본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예배 시간에 정말로 딱 맞춰오든지 아니면 정말 찬양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설교 시간에 그때 오든지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예배 시간 마지막 기도나 아니면 축도가 끝나면 쏜살같이 이렇게 도망치는 그런 분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기대함이 없고 은혜가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전 어렸을 때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는 많이 보고 자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시작 30분 전 아니면 최소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리 와서 자신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정말로 오늘 들은 예배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너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예배를요 그냥 참여하거나 보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본문에서는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게으르게 행동하는 것도 악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꼭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찬양대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세상 속에서 잘 지켜 행하고 계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의 삶이 너무도 다른 크리스찬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음식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은 편인데요, 그 기준치만 좀 충족한다면 맛있네 하면서 잘 먹습니다. 심지어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음식의 기준이, 맛의 기준이 높은 사람이 그냥 적당히 맛있는 요리를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한 입 먹고 그냥 버리게 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별거 아닌 것에도 감사하고 별거 아닌 것에도 기쁨을 느끼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남들이 볼 때 이건 누가 봐도 기뻐해야 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 전자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너무도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걷고 있는 것, 숨 쉬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 너무도 감사하다. 나의 자녀가
비록 내 말을 듣지 않았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 너무 감사하다. 나의 부모님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 너무도 감사하다. 우리 주변에는요, 너무도 감사할 기도 제목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진심으로 믿고 보고 또 경험했다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살 때에 누가 봐도 기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는 저 사람같이 살아야 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쁘고 준비된 삶을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게 산다고 하면 주변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성경에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쉴 때 쉬고 먹을 때 먹고 싸울 때 싸우고 기분 나쁠 때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있습니까?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 세상에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찮고 못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태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의 기준에서 치이고 넘어지고 부러지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의 모습이 달라지실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주는 그런 좋은 것들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오후 예배 때 최영상 교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너무도 좋은 말씀 해주셨죠. 혹시나 듣지 못하고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미 받으셨습니다. 뭐를요? 구원의 기쁨, 복음의 말씀을, 그리고 함께 동역하고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귀한 분들을 이미 받으셨어요. 물론 이분들 때문에 때론 악해질 수 있어요. 악한 마음, 그리고 게을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곁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서 정말로 귀하게, 특별하게 그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들을, 감사의 시간들을 보내시는 우리 오송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진짜 복음은요, 나의 죄를 먼저 깨닫는 겁니다. 나의 죄. 남의 죄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먼저 깨닫는 것이 복음의 진짜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복음이 진짜로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악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여서 정말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 달란트로 주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믿음 있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어떤 부탁을 하죠. 그 부탁을 이곳저곳 수소문해서 이렇게 잘 들어드립니다. 연결해 드려요. 여기서 부탁은 뭐 교회 일도 될 수 있고 세상의 일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얼마 뒤에 그분 외에 다른 분이 찾아와서
그분이 교회 밖에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분란을 일으킨다. 어떻게 하냐?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면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에서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찬양하고 예배하면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분란을 조장하는 그런 중심이 된다니 너무도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 분란을 일으킨 분을 믿고 다른 분에게 소개시켜줬는데 그분이 다른 곳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사람 소개해주는 걸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밖에서의 모습도 우리가 잘 유심히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몇 번 있고 나면요, 정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믿어야 되는데 정말로 잘 믿지 못하게 돼요. 정말 믿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도와줘도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세상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올바르게 부지런하게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은 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정말로죠. 왜요? 우리는 이미 얻었잖아요. 필요한 거 다 얻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반대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것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목적이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보내신 목적에 맞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야겠지만 지금 밖에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적용이 필요하겠죠. 너무 잔소리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좋은 신앙의 본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밖에 있는 분들,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의 것 즐기고 정말 쾌락을 정말 탐하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 내가 우리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려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고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 처음 시작은요 어려울 수 있어요. 누구라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 거룩한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 갈 때 오는 그 기쁨과 은혜, 저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것이에요. 성도님들의 것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화목하고 화평한 우리 오송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미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와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다시는 그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이웃이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참고 인내하고 부지런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미 이룬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우리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린 그 손길들을 그 발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과 학업이 함께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맛을 내는 귀하고 또 사랑스러운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에 지쳐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삶, 예배하는 삶,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